2010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겸 점심 식사 전 식탁에 앉은 땡 사모님에게 아내가 예수님이 앉으신 의자를 가리키며 보라고 하니 사모님이 예수님의 형체를 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형체를 본다고 했고, 성령님의 형체도 보라고 했을 때 성령님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앙 의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의 모습으로 양복 입고 앉아 계신 모습을 말하며 보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생각의 틀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을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변화하신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둘째를 통해 사모님에게 20만 원을 주라고 하셔서 전해 주었습니다. 마침 땡엄 집사님의 모친이 월요일에 왔다가 화요일에 갔는데 어제 계좌를 불려달라고 하며 몇백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해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땡엄 집사님 가정은 영안이 열린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물질 훈련을 톡톡히 치러 얼마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달 한 달 갚아 나가게는 하셨지만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줄게 하시면서 쓰게 하셨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한 방에 터뜨려 주셔서 카드빚 전액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환희를 맞게 됩니다. 기쁨도 주시고 고통도 번갈아 주시면서 단련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훈련임을 알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손해가 된다고 예수님의 인도가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물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물질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며 또 쓰실 때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쓰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만큼 예수님은 더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께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카드를 쓰시게 하는 것도 믿음의 훈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강도가 약해지고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과 직접적인 순종의 훈련의 연결고리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믿음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사역에 있어서의 순종보다 물질에 대한 순종은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피부에 와 닿는 순종이며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지할 상황을 늘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의 공급자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부하게 쓰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직장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풍부하게 쓰게 하시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 모든 물질을 주장하심을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해짐을 느끼며 이에 따라 우리 믿음의 시험의 강도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훈련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더욱 알게 하시면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쓰시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1일 주일입니다. 지난달 예수님께서 땡땡다움 집사님과 땡범 집사님 부부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정적인 적금을 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저축통장에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놓아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은 원룸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구 임대를 알아보았지만 신청 시기도 지났고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어 현재 신청자만 해도 입주하려면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에 땡땡다움 집사님이 혼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결단하고 지역으로 이사와서 영안과 대언을 통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부터 집사님 부부는 많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시기까지는 인도에 순종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로 인해 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가 있었고 매번 직장 생활에 적응할 때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주 문제는 땡땡다움 집사님 자신의 자립 의지와 건강 문제였습니다. 힘들어도 견디며 건강에 이상 정체가 있어도 견뎌내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마귀가 집사님에게 역사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직장 생활과 겸하여 가정 생활,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성도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훈련받으며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적 산제사이기도 합니다. 가전 훈련과 책망들을 통해 외식의 틀을 벗고 속까지 말씀과 기도로 단장되어 삶으로 실천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프던 머리며 다리도 건강하게 해 주셨고 지금의 직장을 통해 출퇴근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차도 허락하셨습니다. 땡범 집사님도 어려운 적응 기간을 지나 이제는 회사를 잘 다니며 두 사람이 월급을 받는 관계로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룸에서 지불하는 월세가 아까워
아내가 빨리 착실하게 돈을 모아 영구 임대나 땡땡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라고 권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구 임대를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땡땡 임대를 들어가길 원하시는지 둘째를 통해 여쭈니 예수님께서 땡땡 임대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거주하는 땡땡 임대의 경우는 최근 3년 후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거주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터였습니다. 현재 들어가 살아야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이 잘 나지 않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올라가 있으며 집을 구하는 사람이 한 부동산에도 몇십 명이 줄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건강의 변수를 이기고 근무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아직 목돈을 모으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번다고 해도 헌금하고 생활비로 쓰면 월 100만 원 저축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돈을 아끼며 통장에 남기려 했습니다. 뽀득뽀득 모아 들어가려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땡범 집사님의 여수에 사는 동생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사는 땡땡 임대 아파트의 명의가 누나의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세금을 작게 내며 자신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누나의 이름을 빌려 누나의 동의 없이 임대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부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을 알아보는데 땡땡다움 집사님은 신용불량이어서 은행 대출을 낼 수 없고 땡범 집사님은 동생에 의해 임대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부부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세대주 이름으로 대출을 낼 수 있는데 빚을 갚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쭌 후 동생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돌려주든지 아파트에 들어갈 돈을 빌려주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생이 명의 변경을 선택하고 다음 날 와서 자신의 명의로 바꾸자고 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 여수에 내려가서 보니 동생이 8월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큰 돈을 누나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갚기로 보정했습니다. 돈은 월요일에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고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이제 집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니 문제들을 뛰어넘으면서 어느 순간에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사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아는 부동산 소장님에게 전화하여 집이 나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부동산 소장님도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원룸에서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게 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이와 3년 후의 일을 위해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는 매사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직장 생활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고비들을 넘기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교회나 개인적으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초원교회는 그저 예수님만 믿고 인내하며 따르기를 원하시기에 답답함에서 오는 고통, 미래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과 훈련으로 이끄실 때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믿음으로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면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인도가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신 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원교회에 방문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또 냉장고를 사 주시며 차를 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